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때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역사, 주님께서 기뻐하는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 그리고 25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요셉이 그 술관원의 추천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마침내 총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1절을 보면 만 2년 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30세가 될 때죠. 이 무렵 이제 바로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배경인 나일강으로 애굽의 부와 힘을 상징하는 근원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힘의 자원이었던 나일강에서 살찐 소가 마른 소에게 잡혀 먹히고 좋은 이삭이 나쁜 이삭에게 먹히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바로에게 있어서 매우 흉악한 것이었고 바로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신으로 추앙받던 바로가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하자 애굽의 점술가나 지식인들이 총동원되었지만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신의 운명을 예언했던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그가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친위대장에 된 히브리 청년, 종이라고 말할 정도로 요셉은 아주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바로의 꿈 때문에 이제 그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의 꿈은 애굽 전체를 뒤흔드는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자랑하고 의지하려는 힘, 왕, 나일강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미하고 나약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풍요로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을 깨우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굽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며 그들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풍년을 주셔야 곡식 또한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셔야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바로의 꿈을 통해서 미래에 하실 일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잘 준비하여 구원을 얻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 바로 앞에서 꿈의 기원과 미래의 일을 말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애굽 전체까지 구원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는 단지 학술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사람 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핵심이기도 하는 것, 잠언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제 요셉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7년 풍년 때에 그 곡식을 잘 저장해 두었고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통해서 또 요셉의 그 꿈의 해몽을 통해서 그 애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저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식구들이 그 애굽의 식량을 얻으러 와서 그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했던 겁니다. 바로 바로의 꿈은 애국과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고 구원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야말로 임박한 애굽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나일강과 바로의 힘에 의존했던 애굽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훈계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주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과 하늘의 평화를 얻는 그런 삶의 영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삶의 자리 주셨사오니 주님의 마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